오늘 회개의 소명을 회복하는 첫 발자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항상 내 신앙의 문제가 있죠. 달라스 윌라드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격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이제 우리가 10장까지 와서 마무리하는데요. 에스라가 유대 지도자들과 민족적인 모임을 개최합니다. 그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트린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에스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뤘을까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것이 반드시 죄가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뤘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존재를 무시할 때 죄의 힘이 강력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세력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그 죄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몰락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결코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허리케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작은 부분들 하나들이 뭉쳐서 우리의 삶에 태풍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을 때 그래서 항상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자신의 애통함으로 시작해서 공동체적인 회개로 이끌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치러야 될 그 값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애통한 회개를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혼자가 아닌 운동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그랬어요. 2절 보면 공동체로 확장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코 혼자의 회개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죄라는 말이 unfaithful입니다. unfaithful. 신실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에스라의 회개의 특징은 개인적 회개의 특징, 회개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적인 회개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가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확장시켜 갈까요? 그 이유는 회개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결코 사람은요, 혼자서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결단함을 변화의 바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소명을 회복합니다. 가령 혼자서는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 생활 잘 못하죠. 그러나 부흥회 같은 때 가서 같이 은혜를 받게 되면 같이 그 안에 은혜의 바람이 불고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16세기 후반 그리고 17세기 초에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도의 악습과 신성모독의 죄를 척결하고자 했습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다시 세우고자 했어요. 아서 베넷이라는 유명한 분이 영혼을 일깨우는 기도를 썼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님, 저는 회개하려 하면서도 마음으로 게으르고 제 길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둔감함에 울부짖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범죄자의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달프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을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 주시는 행복을 알면서도 저는 매일 범죄하고 규례를 무시하오니 이 모든 죄로 인해 애통하고 통곡하게 해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변치 않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경건한 슬픔이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의 눈물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을 더 분명히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이게 바로 청교도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회개하지 않으려는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 둔감함,
좋은 것을 이름을 무시함,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건한 슬픔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였다는 거죠. 영적인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에 저항하는 것. 그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먹고 살만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이 너무 공고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마치 돼지를 데려다가 왕궁 같은 좋은 집에 살면서 명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발톱을 다듬어주고 머리에 이렇게 예쁜 뭐라 그럴까요? 머리띠도 해주고 그리고 침대에서 재우고 시간 되면 목에다가 줄 해가지고 산책을 나가고 돼지를 그렇게 키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가 시궁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다 망가뜨릴 수가 있죠. 우리 육신의 소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다듬고요. 고급 침대에서 자고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저 압구정동의 어떤 백화점에서는요. 침대가 몇 천만 원을 하더라고요. 모든 케이스 전체가 뭐 억 단위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비싼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비싼 삶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렇게 집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워도 만족이 되나요? 결국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서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서로 항상 늘 싸우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약함을 회개하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 운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홀로는 잘 못 이깁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회개 운동으로 나가면 그 안에 강력한 은혜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요. 말씀을 봐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요. 전도를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요. 다 공동체적으로 가면 더 아름답고 강력해집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요. 말씀 혼자 보는 분이 있다면 같이 보자 그러고요. 전도 혼자 하는 분이 있다면 같이 하자고 하고요.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면 더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회개는 혼자에서 그치지 말고 가족에서, 친구에서, 친척으로 이렇게 확장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그 다음에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이 놀라운 새바람은 나 혼자로 그치게 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불이 오순절에 공동체적인 기도에 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리에 대한 개인적인 결심과 공적인 맹세를 통해서 오늘 에스라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3절을 보세요. 배우자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게 되죠. 여러분 이미 살폈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게르 이방인이 있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노크리 이방인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크리 이방인이겠죠. 말씀과 한 게르 이방인은 이미 이방인이라 부르지도 않겠죠.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들이 맹세하고 무리가 맹세하게 합니다. 6절 보면 에스라가 죄를 근심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엄포를 놓죠.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가산을 정몰하고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당시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에게 엄청난 법적 권한을 가졌죠. 우리가 이미 7장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 아닥사스다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권한을 썼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결단한 거죠. 더구나 그때가 9월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이 9월이 오늘의 12월이에요. 여러분은 12월에 겨울비 쏟아지면 그게 낭만이 있습니까? 엄청 춥죠. 그런데 그 비, 그때가 뭐 우산이 있었겠습니까? 그 봄비도 아니고 여름비도 아니고 겨울비가 쏟아지는 그때 그 비를 맞으면서 회개를 하는데 어땠을까요?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15절에 보면 가정 해체를 반대하는 4명의 사람이 등재가 되죠. 그들은 에스라의 성전개혁에 지지를 보냈던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심적으로 난처했겠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부터 44절 보면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고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받을 용기. 개인적인 결단과 공적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 그런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9장 보면 말씀으로 인해 떠는 자들이 철저히 에스라와 함께 뜻을 함께하여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의 80년, 복귀 후에 80년이 지났잖아요. 신앙이 해이해진 상황을 누구보다 그 땅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에스라 옆에 붙어서 같이 헌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사람들이 우리 9장에 살펴봤던 말씀으로 떠는 사람들. 하레딤이에요. 문제는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로 자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레딤의 리더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스가냐거든요. 근데 이 스가냐가 엘람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 자손이 에스라 10장 26절에 보면 엘람 자손이 나오거든요. 자폰한 이들 중에 엘람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스가냐가 몰랐을까요? 그런 부담을 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기에 나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뭐 명망이 있거나 세력이 있거나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가문이었어요. 평신도 가문 이런 일을 도울 때 주변에서 야, 너희도 똑같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겠습니까? 뒷얘기가 무성했겠죠. 앞으로도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를 품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하며 헌신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뭉쳤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호박을 심으면 3개월 만에 따먹고요. 대나무를 심으면 4년, 5년 싹이 나지 않지만 5년째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서 서너 달 만에 막 10m 막 이상 막 자랍니다. 참나무는요 30년 뒤에 제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버텨가는 것. 때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열매로 다 돌아옵니다. 사람마다 거두는 시기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결단을 할 때 미움받을 용기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꿈만 꾸고 있으면 망상인 거예요. 실제로 행동, 액션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행함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특별히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주를 떠나 축복으로 뿌리 내리기입니다. 뿌리 내리기. 18절부터 44절을 쭉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16절, 17절을 보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과 민장, 장로들이 공식 조사단을 꾸리고 치밀하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8절부터 44절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록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들 명단까지 작성하여 남겼을까요? 사실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뭐 보통 고통입니까? 떠나가면서 여보 그리고 뭐 아빠 이럴 거고 눈물을 흘리고 보통 이 아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어떤 문화적 상황을 보면 상당히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혼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정착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땅에서 살았던 삶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솎아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처음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게르의 삶을 배우자들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쳤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첫 발자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발자국을 다시 돌이켜서 제대로 닦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 회개는요, 하나님의 가치가 문화와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아픔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8절을 보면 방백과 장로들의 훈시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죠. 뭐라 그래요? 재산을 정몰하고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분리입니다. 이 정몰하다는 말이 하람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쫓아내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 진멸하다는 거예요. 진멸. 싹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재산을 정몰하다는 것은 재산을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특별히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정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속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쫓아내리라. 추방해버린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사실 내 삶에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0장, 이 에스라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분리하고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언약은요, 축복과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약을 어길 때 다가올 저주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너무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주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엄청난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상실할 것만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주만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생기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면 도리어 엄청난 도전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회개를 통해서 엄청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우리가 그런 것을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침노하는 자라 그랬죠. 침노하는 자. 월터 브루그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뿌리내림이다 그랬습니다. 뿌리내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단을 다 기록하셔서 허물을 들춰내시나요? 그 사람들 막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지나간 죄를 지우개로 다 지워버린 사람들의 명단이죠. 새롭게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비록 인간의 명부에는 이렇게 적혀서 이 사람들의 명예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명부에 영광스럽게 적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255장 말씀 찬양처럼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전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영광 중에 뿌리 내리게 해주신 사람들의 명단, 우리가 그런 명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기억 아니하시고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언젠가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로 지워주십니다.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죄를 기억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시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축복의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지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상실을 두려워하며 사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실 은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옛 생활, 나의 육적인 삶,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지우개로 지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삶. 그 삶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왜요? 주님께서 지우개로 다 지우셨어요.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이 앞에 열려 있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시고 예루살렘으로 바꾸시고 하늘 성소를 얻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다름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묘목이라도 뿌리 내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디디기 위해 뿌리 내림. 회개와 동시에 뿌리 내림. 그럴 때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회개는 소명을 회복하는 첫 발자국입니다. 때로 우리 신앙생활 변화 없죠? 요란한 자기주장과 권리주장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갈등, 진정한 변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레리나 강수지 씨 발을 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연습 많이 해서 발이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만큼 좋아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에요.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하는 거죠. 운동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일일수록 반대에 직면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축복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나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새 언약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지나간 상실을, 다가올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은혜와 다가올 은총에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상실, 절망만 생각하지 말고 축복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들어가려고 뿌리를 내리고 다름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허물은 다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 안에 거하고자 달려가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풍성하고 놀라운 결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